뒤쪽에 있는 이달의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PPT 있습니다. PPT를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달의 암송 구절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잘하셨지만 조금만 더 큰 소리로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먼저 암송하시고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달의 암송 말씀은 여러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아부부터 청년대학부까지 지금 주일학교하고 장년부 어르신들 예배까지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통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들 먼저 암송하시고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는 아니지만 틈틈이 보고 계시는 이 마가복음은 마태, 누가, 요한복음과 함께 사복음서에 해당됩니다. 이 마가복음은 일하시는 예수님과 순환받으시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중점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마가 또는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은 AD 50년에서 70년 사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로부터 약 2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 로마에서 기록됩니다. 이 로마에서 기록되었으니까 당연히 마가복음을 읽는 1차적인 독자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로마는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에 로마 대화재 사건, 이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네로가 어떤 시형을 도두기 위해서 로마 도시를 불질렀는데 그 방화범이 네로 자신임을 탄로가 나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잘못을 덮어줄 정치적 희생양이 필요했는데 로마 도시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합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대대적인 숙청을 당하기 시작될 그 즈음에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잡혀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를 그 급박한 시기에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이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엄청난 시련이 닥쳐왔는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하는 엄청난 핍박과 죽음의 위협 앞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신앙이 완전히 상실할 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위기와 상황이 처해졌을 때 성도들이 신앙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위로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북돋아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마가복음은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예측할 수 없는 핍박과 상상 못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 위에 견고히 서기 위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왜 구원자이신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종으로서 고난당하신 분임을 마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왜 내게 닥쳐온 이런 시련에서는 건져주지 못하는가? 왜 이렇게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것인가? 예수님이 무능해서인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큰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물로 예수님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종으로서의 섬김의 삶,
고난의 인생을 통해서 인류 구속 역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이 세 번째로 마가복음은 제자도를 강조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마가는 제자도를 강조하겠습니까? 한마디로 12 제자들이 제자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주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에서의 삶은 전혀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재미와 지위와 출세와 명예, 부한 사람 되기 위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혜와 방식으로 살면서 서로 시기하고 막 경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책망받을 정도로 제자들 스스로는, 나 스스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과 진배 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 높은 지위,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다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셨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희생 안 하려고 합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과 고난을 두려워하고 힘든 일은 회피하려고 합니다. 힘드니까 안 해. 나 어떤 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해.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을 감내하며 섬김과 희생의 도를 실천하는 삶이라는 진리를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을 대하면서 직면하도록 하셨습니다. 순환당하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어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결국 승리의 종, 영광의 종이 되셨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 예수님을 본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고 감사히 받고 서로 섬기고 예수님의 정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마가복음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마가복음 1장에서 9장까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0장에서 마가복음 10장에서 16장까지 예수님의 고난 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저와 성도님들께서 방금 읽으신 본문은 마가복음의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첫 번째 부분입니까? 두 번째 부분입니까? 첫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마가복음의 개론을 머리에 넣으시고 담으시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먹고 말을 더듬더듬하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으로는 말을 더듬더듬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벙어리 쪽에 가깝게 말을 아주 어눌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먹고 귀가 안 들리고 벙어리 쪽에 가깝게 더듬더듬 말하는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장로의 전통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이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당해내지를 못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그 험악한 분위기가 고조가 되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압박도 피하시고 휴식도 취할 겸 겸사겸사 두로라는 이스라엘 초접경 지역인 이방 땅에 갑니다. 그 이방 땅에서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려 있습니다. 제발 고쳐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께 막 매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무관심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제자들도 예수님, 이 여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럽고 이거 지금 안 고쳐주면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계속 매달릴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 자매인 것 같아요 하면서 그냥 예수님 그냥 고쳐주고 보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모가 음식을 자녀에게 안 주고 개에게 주겠느냐. 다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을 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시면서 이 여인을 거절하시는 듯한 말투로 이 여인을 개 취급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참 겸손했습니다. 겸손해서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주인의 상에서 던져주는 음식 한 조각을 얻어먹는 것으로도 만족하는 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거절하심을 극복하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믿음을 보시고는 와, 너 진짜 믿음이 진짜구나. 너 정말 믿음이 순수하다. 집으로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서 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 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귀신은 떠나 있었고 아이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이런 일을 한 후에 예수님은 금방 두로를 떠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은 두로를 떠나셔서 시돈과 데가볼리 그 10개의 이방 도시들을 통과하실 만큼 멀리 가셨습니다. 멀리 가셨다가 요단강 동쪽으로 우회하셔서 갈릴리 호수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상당히 먼 길입니다. 상당히 먼 길입니다. 그렇게 먼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먼 길을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어요. 아무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병 고쳐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다니셨던 그 지역에 분명히 있었을 건데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 덕분에 아주 순조롭게 갈릴리 호수로 오셨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순조롭게 오신 게 좋아 보이십니까? 좋은 일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반드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자신의 병 고쳐달라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사람들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막 예수님께 막 들러붙고 막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가신 곳들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세상을 사시면서 예수님 괴롭히셔야 돼요. 예수님 귀찮게 하셔야 돼요. 어떤 가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매일매일 찾아가 괴롭혀서 결국은 그 원한을 풀었듯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 붙잡고 막 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 안 붙듭니다. 예수님 안 붙들고 인내하면서 물고 늘어지지를 않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다가 갈릴리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갈릴리에 오시니까 그제서야 절뚝발이들, 불구자들, 소경들, 병자들이 막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 붙들고 막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기가 먹어서 이제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말도 굉장히 어눌하게 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 옆에 데리고 나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이 말 못하고 기먹은 이 사람은 아마도 제 생각에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일을 당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한 인생의 정점에서 어렸을 때이든지 아니면 청년이었을 때이든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날 자신에게 찾아온 디프테리아든지 이런 열병을 앓으면서 기가 먹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자 점점 말을 안 하게 되고 말을 안 하다 보니 혓바닥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돌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되어 말을 거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한적한 곳에 따로 데리고 가셔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우리 구주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무리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떠나서 이 사람만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십니다. 1대1 상황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신의 손가락을 이 사람 귀에 넣고 이렇게 막 돌립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 귀 속에 막 뭐가 있겠습니까? 막 기청, 기밥, 먼지들이 막 이렇게 먼지들로 막 꽉 들어찼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직접 손으로 그 사람 귀에 넣어서 이렇게 제거해 주셨습니다. 또 이 사람의 입을 벌리기 위해서 혀를 당기셨습니다. 혀를 당기셨는데 혀가 돌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자기 침을 자기 손에다가 해가지고 그 사람 혀를 침 묻은 예수님의 침을 묻은 그 사람 손을 가지고 그 사람의 혀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면서 조금씩 당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침을 사용하셨을까요? 물 사용해도 되는데 왜 이게 침을 사용했을까요? 하필 왜 침일까? 이 사람 기먹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눈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눈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기 혀가 예수님 입 벌리라 그러시지요. 예수님 침 뱉는 거 보시지요. 자기 손에 뱉는데 그 뱉는 걸 이제 자기 혀에다가 이렇게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청결하지 못한 것 같아요. 청결하지 못하고 이 사람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자신의 침을 사용하셨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침에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치료. 예수님 몸에 나온 이 침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지고 가실 십자가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뭐 받았습니까? 나음 받았잖아요. 치료 받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들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시고, 사실 이 담당시키신다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젠틀하게 안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적혀 있는가 하면 저와 성도님들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쳐버리고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아직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른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엄청난 시대가 올 것을 침을 발라 치료해 주심으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35장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우리 구약 1007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1007쪽에 있는 이사야서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찾아주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007쪽에 있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성경 넘어가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것 이제 안 들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말씀인가 하면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맹인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한 자가 듣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한다는 것을 보면 누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메시아가, 예, 맞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혀를 풀어 말하게 하셨고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두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치료도 못 받고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것은 이 사람과 하늘 사이에 있는 큰 담이 막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의 담, 불신의 담, 이 사람과 하늘 사이를 막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도 받지 못해 비참한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너무나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탄식하셨던 것이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담, 불신의 담이 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담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죄와 불신의 담에 의해 막혀 살다 보니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받으며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눈물 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더라는 말입니다. 죄의 담과 불신의 담을 해결하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우리 사람들의 실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오시지 않고 이 세상 그것도 예수님이 혼자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끌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자라셔서 성인이 되셨습니다. 이제 30세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메시아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낫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기만 하면 막 내과 환자, 안과 환자, 정형외과, 정신과, 소아과, 산부인과 막 장애로 고생하는 기타 등등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막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 다 치료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막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고침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 옆에 예수님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이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 육안으로 예수님은 지금 안 보이십니다. 안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옆에 육신을 입고 안 계시니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고침을 제대로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는 눈이 안 보이시는 분, 청각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 그리고 휠체어 타고 교회 오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교회에 오십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다니면서 그분들 낫는 거 거의 못 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고쳐주셨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더 많이 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옛날보다 더 못한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우리를 버리시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십 배, 수백 배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예배 드리면서 기먹은 사람, 말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치료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요, 또 하나는 특별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이 뭐냐? 일반 은총은 거듭남, 구원, 영생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병원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병원과 의학이 발달하도록 허락하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아프면 병원 가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과학도 그렇고 천체도 그렇고 물리학도 그렇고 기타 등등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친히 치료하시고 고쳐주셨는데 부활 성천하신 후에 이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연구함을 통하여서 과학과 의학을 발달하도록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병을 초기에 발견하기만 하면 웬만하면 다 낫는 시대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병원도 과학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병원 가셔서 치료 잘 받으시고 치료 잘 받으시면서 의사와 병원을 통해 나를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원, 문화, 과학, 천문, 학교, 자연 등등 일반 은총들이 나에게 구원을 주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영생을 받으려면 두 번째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 은총, 말씀과 교회를 주셔서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 영적으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 병든 자들을 성령님은 교회와 말씀을 통해서 고쳐서 사슴처럼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땅을 살아가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성령님이 임하신 일부의 사람들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심으로 메시아 시대를 맞이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나 들을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수가 언제 어디든지 흐를 수 있도록 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서 꽃밭으로 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누가 여셨는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 먹고 말 못하는 이 사람의 육신의 귀와 혀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영의 귀와 입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셨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이 메시아의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메시아 통치 시대예요. 여러분은 지금 메시아의 통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입을 열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영적으로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그 사람이라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영적으로 듣고 말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왔음에도 자기 눈앞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못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를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외칩니다. 세 번째, 뭐라고 외칩니까? 에바다! 에바다! 열려라! 무너져라! 허물어져라! 라고 외치십니다. 너의 육신의 귀와 입뿐만 아니라 너의 영적인 귀와 입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죄와 불신에 담아 무너져라! 하나님 나라가 열려라!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막고 있는 죄의 담, 불신의 담이야 담아 무너져라. 그래야 너희의 영혼과 영과 육이 나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왜 힘들어지는 삶을 살아갑니까? 욕심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그 자리를 안 놓고 꽉 붙들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의 담, 불신의 담이 가로막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안 와서 이렇게 살기가 힘든 거다. 그러니 사슴처럼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이 죄의 담과 불신의 담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외치는가? 에바다! 에바다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정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는 언제나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과 언제나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받은 죄수들을 처형하는 형틀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아주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시고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께서 직접 받으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 그거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 그거 죄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 이 생각만 들어도 그거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죄는 본질상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죄는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만 처리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이 뭡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죄를 처리하는 하나님의 기준이며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십자가를 가만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면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내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우리의 의로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내 죄의 심각성을 가장 잘 나타내 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되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의로움과 우리의 어려워짐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품고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죄 안 지려고 해요. 죄 안 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맛본 다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 좋을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하심에 반대되는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것인지 알게 되고, 죄에 대해 아주 강한 반발심이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 마음에서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맛본 사람들은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십자가를 맛본 사람인지 아닌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대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맛본 사람은 십자가를 맛본 사람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선다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선다. 두 번째는 죄와 싸우기 시작한다. 성도는 죄를 혐오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군사로서 죄를 주적으로 생각합니다. 죄를 대적으로 인식하면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서 그 죄를 제거해 나간다. 죄와 사단의 계략들을 이기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죄를 안 지으려고 한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를 끔찍하게 여기며 회개를 많이 한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피가 아니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러니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 다 용서받았으나 아무것도 용서받지 않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간다. 그러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 매번 용서해 주신다. 깨끗이 씻김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죄책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느낌들이 사라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현실 속에서 주님과 깊은 친밀한 가운데 들어간다. 그렇게 주의 자녀로서 주님과 깊은 친밀감으로 이 땅에 살면서 이 생에서의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신 것과 거룩하심에서 나오는 유익, 즉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양심이 평안한 것과 성령 안에서의 얻는 기쁨과 은혜의 정진과 끝까지 고난을 굳게 참는 삶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요 성도가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유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이 유익을 다 누리시며 사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삶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에바다!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하면서 크게 예수님께서 외치시자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맡고 있었던 불신의 담과 죄의 담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늘로부터 막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막 우박처럼 막 우두두두두두 하면 막 쏟아지더니 육신과 영의 병듦을 낫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죄와 불신의 담이 허물어지면서 성령님이 이 사람 위에 막 댐이 터진 물처럼 막 엄청나게 쏟아 부어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주는 유익을 맛보며 36절처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주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귀먹고 말을 벙어리 쫓게 가깝게 할 정도로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의지하며 삽시다.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못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늘어지는 삶 삽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항상 마음에 담고 사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귀와 입이 열려서 구원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담과 불신의 담을 다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구원받은 자로서의 유익을 받으며 살아가시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내 생활을 되돌아봅니다. 왜 이렇게 점점 어려워집니까? 그게 혹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죄의 담과 불신의 담에 막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며 사는 것, 그것 때문은 아닙니까? 주여, 주여,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었고 이때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어느덧 세상을 살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을 살다 보니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죄가 있습니다. 죄를 쌓아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제거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성령님과 하셔서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육신의 모든 막혀있는 부분들이 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확고히 있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로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이 진리가 우리의 전 삶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 불신의 담을 허물어뜨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내가 먼저 알고 누리게 하시고 이 기쁨의 소식을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이웃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어 그들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죄 대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